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감사요,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사실 이거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하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들 대부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가지고 뭐 캐롤을 부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우리가 캐롤을 불러야 되는지, 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왜 그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게 되면 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밝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구주로 보내셨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상입니다. 다시 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자, 어디에 구주로요? 세상의 구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무엇으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세상에 뭐로요? 주인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의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만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왜 주인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주인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만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구원하여 갈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주인은 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네 명이나 있었을 때에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나의 진짜 주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몇 분밖에 없다고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누구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 주인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구원시킬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옆에 얘기합시다. 역시 잘 믿으셨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자, 이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겠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천하대 천한 이 세상으로, 죄 많은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수님이 보니까 야, 얘는 참 애가 참 좋다, 얘는 참 애가 어쩌면 내 마음에 쏙드니, 아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 죄인 되었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자, 이거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언제 예수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언제 내가 그랬나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지체입니까?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체를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이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왼손을 여러분이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지체잖아요.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의 지체인데 그 다리를 여러분이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왼쪽 다리를 버려둘 수가 없고 오른쪽 다리를 버려둘 수도 없고 오른손도 버려줄 수가 없고 왼손도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손가락도 이거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이 몸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십니다. 그래서 왜 오시느냐? 또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자, 누구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면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올까요? 자, 누가 올까요? 마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 기뻐요. 어느 때는 뭐 말도 못하게 막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갑자기 죽겠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싶고 그냥 살고 싶지가 않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런 마음이 딱 생겼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게 뭐예요? 누가 왔어요? 얘기합시다. 그분이 왔네요. 그분이 왔어. 그분이 누구였어요? 마귀가 왔어. 왜? 누구 지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마귀 지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여러분,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마귀가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와가지고 우리를 이것 때문에 아니면 저것 때문에 아니면 요것 때문에 야 봐라, 이런 데 살 것 같아, 이런 데 살고 싶어,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거 살고 싶어, 이리도 살고 싶어, 저리도 살고 싶어, 요리도 살고 싶어, 아니 그 일 봐, 그 사람 하는 것 좀 봐, 그 사람 하는 것 좀 봐, 그런데 저 사람하고 살아야 돼? 야, 그 일 봐,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일이 어려운데 그 일 그래도 붙들고 있을까? 이거 치워버리든지 해야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말씀의 육신이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마귀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한결 더 여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뭐로 살아요? 생각으로 또 삽니다. 자기가 느끼는 생각, 들려주는 생각, 보여주는 생각, 이 생각으로 또 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다 단절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만이 나를 구원할 자리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뭐 할 자라고 말씀을 하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먼저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 하라고요? 여러분, 왜 맡겨버리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누구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로 보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보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나를 구원하실 주님께 맡겨버려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염려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여러분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맡겨버리라고요? 어느 정도 맡기라고요? 다입니다. 다 맡기래요. 여러분, 그거 맡겨야지, 염려를 맡겨야지만이 왜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염려를 이렇게 맡았어요. 자, 염려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염려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누가 나에게 맡겨가지고 내가 염려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기한 것은 누가 나에게 염려를 맡겨가지고 염려를 내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로 살까요? 내가 염려, 이거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 염려도 아닌데 저 사람 염려인데 저 사람이 염려를 내가 받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염려로 삽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저 사람의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을 내가 맡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로 살기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걱정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심으로 살지 않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을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으로 살지 않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 미움을 다 주께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분노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은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아무리 많은 근심을 내가 예수님께 맡기고 아무리 많은 환난을 내가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아무리 많은 미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아무리 많은 분노를 내가 예수님께 맡겨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다 도리어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거 해결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에게 염려를 맡기면은 그 염려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염려로 살게 됩니다. 맡기래요. 여러분, 맡깁시다. 왜 예수 잡으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염려하고 살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하지 않으니까요? 맡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하지 않으니까? 맡기니까.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그걸로 삽니다. 맡기면은 그걸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결야시만한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밖에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를 맡겨버리게 되면 나는 염려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불평을 맡겨버리게 되면 나는 불평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미움을 맡겨버리게 되면 나는 미워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맡깁시다. 옆에, 앞에, 뒤에 다 말씀하세요. 다 맡깁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맡기지 않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맡기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 읽어봅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아우를 죽였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누구같이 살지 마라. 가인같이 살지 마라. 그러면 가인이 왜 악한 자에게 속했을까요? 자, 이겁니다. 왜 악한 자에게 속했을까요? 악한 자에게 속할 때는 악한 자에게 속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움이요, 하나는 분노입니다. 자기의 아우에 대한 미움, 아기에 대한 아우에 대한 분노,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주께 뭐 하지 못했어요? 맡기지를 못한 겁니다. 다 뭐 해버리라고 말씀했는데요. 맡겨버리래요. 주께 다 맡겨버리래요. 여러분이 화가 나요. 그거 주께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주께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얘기합시다. 씩씩거리고 살지 않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화가 났는데 맡기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씩씩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미움을 주께 맡겨버리게 되면은 야, 어떻게 살잖아요. 옆에 얘기합시다. 쫑알거리고 살지 않습니다. 야, 이게 미움을 맡기지를 못하니까 이게 막 쫑알거리잖아요. 미워 죽겠어. 정말 미워 죽겠어. 싫어.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저 하는 짓동머리 좀 봐. 꼴보기 싫어. 얼마나 쫑알대는지 몰라요. 근데 쫑알만 됩니까? 여러분 미움이 생기면은 절대 쫑알만 되지 않습니다. 쫑알대다가 씩씩거립니다. 승질나. 그러면서 또 저 하는 것 좀 저 인간 좀 하는 저 인간 또 쫑알쫑알 대다가 또 뭐 하다가 또 씩씩거리다가. 그래서 옆에 갑시다. 성도님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발발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발 떨어요? 쫑알거리다가 뭐 하니까? 쫑알거리다가 씩씩거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저러다가 뭔 짓 하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또 뭔 짓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막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걸 막 쫑알거리는 거 보고 씩씩거리는 거 보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얘기하세요. 내가 왜 콧구멍이 넓은지 아시죠? 빨리 하세요. 왜 콧구멍이 왜 넓어요? 유독 넓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도 씩씩거려가지고 이게 늘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딱 봐가지고 크다. 그러면 그 사람 많이 씩씩거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아우를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 얼마나 미움이 생겼으면 아우를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 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하지 않으면 다 이럴 수 있어요. 맡기지 않으면 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맡기지 않으면 우리도 미움으로 살고요. 미워가고 막 미워하니까 막 쫑알거리고 살고 여러분 막 화가 나니까 씩씩거리고 사는 거 이거 뭐 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나는 안 죽였다고요. 나는 미워하고 나는 화는 나지만은 그러나 나는 안 죽였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미우면 살인이래요. 그래서 또 옆에 한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많이 죽였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해야 돼.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가지고요. 이거 제가 많이 죽인 것은, 여러분이 많이 죽인 것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조용히, 크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세요. 간밤에도 몇 사람은 죽이려다가 살렸습니다. 빨리 하세요. 아니, 간밤에도 이걸 죽일까 살릴까 막 했잖아요. 간밤에도. 그러니까 죽일까 살릴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워할까 말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워할까 말까 이러다가 그냥 미워해버렸으면 뭐 한 거였어요, 그게? 또 죽인 거였어요. 또 죽였어. 간밤에도 몇 사람을 내가 보낼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밤에 진짜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네.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내가 죽였는데 살아있네. 야, 이거 신기한 거야. 그래서 다행이죠. 죽였는데 살았으니까 다행이잖아요. 만약에 죽였는데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 이게 진짜 100% 이거 무슨 죄예요, 이거는. 살인 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죽였는데 뭐였으니까? 살았잖아요. 살았어. 천만다행이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진짜 죽어버렸다고 하게 되면 용서를 빌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침에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했다고 그러면은 다 용서를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용서를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용서를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자기는 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가인같이 안 산대요. 자기는 가인같이 안 산다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가인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미움을 주께 맡겨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미움을 갖고 있으면서 미워하고 살고, 자기가 이 분노를 주께 맡겨버리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이 분노를 가지고 살면서 한마디로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걸리기만 해봐. 걸리기만. 아주 요절 낼 테니까 걸리기만 해봐. 걸리기만. 그러면서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애매하게 남편 잡어.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남편 잡아요? 남편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그걸 잡아야 돼요? 하지 마. 기분 나빠 죽겠어.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승질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알잖아. 버리장머리를 고치든지,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든지, 내가 하란 것만 하든지, 버리장머리는 고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 나발나발 되지 마. 기분 나빠 죽겠으니까. 아니, 지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발된다고 얘기하죠. 나발되지 말라고 얘기하죠. 버리장머리나 고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대로 주고 뭐로 받았어요? 뭘 말로 받았어요? 가만히로 받았지. 말이 아니요. 가만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막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걸 막 꺼내가지고 막 이러면 이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지금 뭐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다 돼. 막 어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옆에 얘기하세요. 내가 가인이었나 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는 못해. 안 맡겼단 말이잖아요. 20년 동안 안 맡긴 거예요. 30년 동안 또 안 맡긴 거예요. 40년 동안 안 맡긴 거예요. 40년 전 것을 지금도 안 맡기니까 지금도 끓여가지고 간간히 쓰잖아요. 꽃감 따먹습니까?
꽃감 빼먹는 것처럼 30년 전에 있었던 그거 하나 지금 또 빼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또 있었던 거 그거 하나 또 빼가지고 또 얘기하고 20년 전 거 또 그거 빼가지고 얘기하고 5년 전 거 또 빼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막 그걸 빼가지고 5년 전 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거, 30년 전 거 아니 30년 전에 연애할 때 있었던 거 또 그걸 또 꺼내가지고 그땐 나 좋아하지 않고 걔 좋아했었잖아. 왜 걔랑 살지 왜 나하고 살아? 막 그러면서 또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얘기하세요. 그 얘기 들으면 돕니다 하세요. 뭐라고요? 이걸 이제 저 밑에 지방에 얘기를 하면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언제 건데 아니 지금 나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또 꽃감 빼듯이 이렇게 빼먹듯이 하나씩 빼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겁니다. 아,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죽게 뭐 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죽게 뭐 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30년 전 거 다 죽게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전 거 죽게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 거 죽게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죽게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대요. 주께서 도와주신대요. 맡겨버리면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적은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만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맡겨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평안을 누가 누립니까? 맡기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걱정을 맡기는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미움을 맡기는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분노를 맡기는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셔야 돼요.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안에서 너희는 뭐를 누리라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평안을 누리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걱정이 있어도 맡기고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어도 맡기고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있어도 맡기고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불안함이 있어도 맡기고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맡겨야지만이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자 읽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래요? 쉬지 말고 뭐 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맡기래요. 아니 그거 잠깐 놔두지 말고 아주 즉시 맡기래요. 여러분의 근심 즉시 맡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도 즉시 맡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미움도 즉시 맡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도 하나님 오늘 하루만 가지고 있다가 맡길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도 하나님 내가 진짜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고 막 미워서 지금 못 견디겠는데 오늘 하루만 내가 미워하고 내일 맡길게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뭐가 좋은 거라고 못 맡깁니까? 여러분 이게 근심하는 게 뭐가 좋은 거라고 그걸 못 맡깁니까? 여러분 그거 다 맡기자고요. 쉬지 말고 뭐하라.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맡기자고요.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맡기자고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다 맡기자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살자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자고요. 그러면 누가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요?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셔가지고 나는 기뻐하지 못한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도록 하셨죠.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내가 뭐 하지 않으니까 맡기지 않았어요. 맡기지 않았어. 그런데 맡기지 않아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안 주셨대. 하나님이 나로 기뻐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대.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살지 못한대.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한대. 야, 도대체가 이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하세요. 나 봐, 맡기니까 평안하잖아.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지난주 장사 하나도 안 됐는데 나 봐, 그래도 평안하잖아. 지난주에 진짜 머리 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머리 돌 일들이 진짜 지난주에 많이 있었는데 나 봐, 기뻐하고 살잖아. 왜요? 뭐 했으니까요? 돌지 말고 맡기라고요. 돌지 말고 맡기라고요. 나 돌 것 같아요. 돌 것 같아요. 돌지 말고 맡기라니까요. 아니, 왜 뭐 안 맡기고 왜 돕니까? 맡기자고요. 그거 다 맡기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자고요. 야,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고, 자, 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 자, 그러면 우리 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합시다. 그럼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발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왜요? 서로 그 안에 누가 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또 사랑한다고 그래? 언제부터 했어? 언제부터 사랑이야? 또 언제부터? 이러지 말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왜요? 누가 그 안에 다 거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루다란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채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지 여러분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지 여러분 결핍 문제가 사라집니다. 결핍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핍이 많은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용서를 못합니다. 왜? 속이 비었으니까. 그런데 속이 가득 채워져 보세요. 이게 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쉽게 용서합니다. 쉽게 돌이킵니다. 그리고 미워했다가도 바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이요, 이게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핍이 많은 사람은 한참 돌다가 들어옵니다. 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돌다가 들어와요. 그런데 결핍이 없는 사람은 돌 것 같아. 그럼 바로 맡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마음에 사랑이 많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해가지고 이 속에 별로 사랑이 없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마음에 사랑의 결핍이 없는 사람, 애정 결핍이 없는 사람은 이게 화가 많이 나도 그거를 어느 정도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많은 사람은 화가 나게 되면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로 사느냐? 욱으로 삽니다. 그럼 벌써 뭔지 저질렀어. 그럼 벌써 유리 하나가 깨졌어. 그럼 벌써 옷이 찢어졌어. 그러면 벌써 앞에 있는 사람 여기 멍들었어. 왜? 뭐 해가지고요? 맞아가지고 벌써 욱하면은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욱할 때마다 일이 저질러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욱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은 여기 뭐한 사람이다?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채우자고요.
미움은 맡기고 채우자고요. 주의 사랑으로 채우자고요. 맡기고 사랑합시다. 맡기고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맡길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랑합시다. 그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니 마음껏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마음껏 감사를 누리게 되고 진리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삶을 사는 삶이 되게 되니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가인같이 맡기지를 못하고